오늘 저를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4주째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어느 한 신하를 불러요. 이 나라에 가서 모든 잡초 종류를 수집해 오거라. 그리고 또 다른 신하를 불러 명령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화초 종류를 수집해 오거라. 1년이 지났습니다. 잡초를 수집한 신하가 와서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온통 화초가, 임금님 이렇게 죄송해요. 임금님 이렇게 잡초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밭입니다. 또 다른 신하가 와서 얘기하네요.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초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화초밭입니다. 우화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지혜를 유머로 담아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께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요 믿음이 점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풍족함을 느끼며 산대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나오나요? 예, 우리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보고요.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맨 앞에서 주께서 너희를 라고 이렇게 됐네요.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예수님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뒤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영어로 보니까 책망하다가 blame이라는 단어로 쓰였네요. 영어 성경에 blame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여러 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비난받는다, 책임 추궁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 혹은 저주받는다, 죄인이라고 판단받는다, 판단한다. 그런 사례에 있을 때 영어 성경에는 블레임이라고 그렇게 낙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언젠가 예수님 오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선 너가 블레임 당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요거 보고 할게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
그다음에 이제 욕먹는 자, 저주받는 자가 안 될 거래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가, 내가 책임 묻는 자가 안 될 거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 자가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주받은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비난받는 일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끝까지 견고케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 성경에는 strong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will keep you strong.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strong, 견고케 한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점 뿌리가 깊어지고요. 점점점 넓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를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He will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갈 거래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 To the end. 끝날까지 계속해서 너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요. 그 기도할 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읽는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대입이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다고 고백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일상삶의 풍족함을 느끼게 하신다면 또한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런 영혼의 풍성함과 일상생활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부터 계속 강하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겠구나 라고 읽고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2000년대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령교회 해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거래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니까 올려놓지요. 우리 땅에 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하죠. 지금의 나 자신은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나 자신은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책망받을 것이 아주 많은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고 어떻게 생각하면 책망받을 것이 많은 자야. 근데 이런 내가 점점점 변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된대.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나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있고요. 살아가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때 있고요. 살아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잘 되는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인생 리듬이 하얀 곡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이 가는데, 이렇게 인생이 가는데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것들이 막 겹치고 겹쳐가지고 막 내가 그냥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맨 밑에 그 절벽 끝, 계곡 끝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과 행동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있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인간관계에 맺은 사람들이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동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을 수도 있어. 안 그러고 싶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이게 빠지는 거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보니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야. 이런 나 자신을 누군가는 비난하잖아. 이런 나 자신을 누군가는 책임을 추궁하잖아. 이런 나 자신을 보고 욕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저주할 수도 있어. 이런 나 자신을 보고 너 죄인이구나 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런 것들이 겹치면 인생 곡선, 인생 그 리듬이 있는데 점점점 밑으로 가고 그냥 막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골짜기로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나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나 괴롭잖아. 그래서 계곡 밑바탕에 떨어져 있는 나를 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쉬워.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계곡 속에 떨어져 있는 나에게 다가와.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여러분, 내가 삶 속에 이렇게 계곡에 빠져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내 마음의 계곡이잖아요. 내 삶 속에 이렇게 계곡에 빠져 있을 때 그것과 똑같은 계곡이 나한테 있어. 그것과 똑같은 절벽이 내 속에 있어 갖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떨어져 있는 나를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 그런 나에게 바울이 쑥 들어와서 계곡에 떨어져 있는 나를 다가와서 내 등을 툭툭툭 두들겨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가 죄 속에 있는 나를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세상에 처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보였어요. 그리고 참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다. 그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계속해서 참 보기에 좋다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100 이렇게 지폐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빳빳해. 글자도 잘 보여. 그림도 선명해. 그거 $100입니다. 근데 그 100불을 계속 지폐를 사용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흐릿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100입니다. 여러분, $100 지폐가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발로 밟고 자동차가 그냥 지나 들어가. 그래서 이거 지폐가 맞아? 나중에 주워보니까 $100짜리네. 그래도 여전히 $100짜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장놀다가 귀퉁이를 좀 찢을 수 있어요. 혹은 반 찢을 수 있어요. 그거 은행에 갖고 가면 은행에서 100불로 바꿔줍니다. 그걸 내재 가치라고 그래요. 지폐가 어떤 모양이든 어디에 있든지 $100 지폐는 $100 지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아. 그게 내재 가치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 계곡에 있어가지고 그 계곡 밑에 있어서 나를 절망에 누르보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요. 언제가 예수님 미래에 오시는 거잖아요. 공중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책망받지 않을 자가 돼. 지금은 책망받을 자야. 그래서 비난받아. 책임 추궁을 당해. 누군가 나를 욕해.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절망의 눈으로 보는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요. 나중에 책망받지 않을 자로 바꿔준대.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의 나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나예요.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자가 지금의 나야. 내가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 테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를 바라봐야 돼.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책망받고 없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벽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게 되면 계속해서 비난받아, 계속해서 책임 추궁당해, 계속해서 욕먹어, 계속해서 그냥 죄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려워. 나는 원래 이렇게 맨날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맨날 비난받는구나. 나는 맨날 실패하는구나. 나는 맨날 책임지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죄를 안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계곡 속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이런 나를 다독여줘야 돼.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줄 거야. 나를 격려해. 나에 대해서 사랑해.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소망한다면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는 자,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나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간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중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작품으로 되어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간대.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겼다고 하셨어요. 죄인인 내가 영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지요. 성결치 못하는 내가 성결케 되는 거지요. 정결치 못한 내가 정결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 내 앞길은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거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 앞은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 앞은 성장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식을 주셨대. 모든 구별을 주셨대. 모든 일을 주시고요. 모든 은사를 주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땐 부족한 삶을 살잖아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영혼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께 주신 은사로 영혼이 풍성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 모든 은사라고. 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성장시킬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관계가 깨어졌어. 이웃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동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 혼자 외톨이야. 그래서 나 혼자 계곡에 떨어져 있어.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줘가지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고야. 이웃과의 뒤틀린 관계가 다시 평평해져. 동료들 관계, 없었던 관계가 세워져. 그러면서 내 관계가 이렇게 넓어져요. 내 삶의 지평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야. 이게 넓어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동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옆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막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다 하던 것이 내 것을 나누게 돼. 그래서 나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그것들이요 남들과 나눠주면서 나의 삶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고 나서요, 심판받고 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우리는 고백해. 이 땅의 삶의 지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심판받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지평이 확연히 넓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해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보스턴에 이민 1세도 사는 나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실 거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계곡 속에 빠져서 울고 있는 나의 등을 톡톡톡 터두리는 바울이요, 손을 잡아. 그게 그 여정.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과 연결시켜줘. 또 하나님을 잡아,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나를 잡으세요.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 계곡 깊은 곳 속에서 절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끌어올려. 그래서 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그 계곡을 끌어올려가지고요, 계곡 앞으로 넣으면 앞에 드넓은 땅 앞에 나를 세워둬. 근데 그 땅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잡초밭뿐이야. 그래서요, 내가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엎치락 뒤치락해. 여전히 나는 왔다 갔다 해. 여전히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점점 좁혀져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방향성이 잡혀져. 이리 갔다 저렇게 하다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라고 방향성이 잡혀요. 그리고 내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점점점 좁아져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잡초도 보이고 화초도 보여. 하나님의 손을 잡초가 보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잡초도 보이고 화초도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꽃밭이 가득한 곳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너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맨손을 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내 마음속에 계곡에 있는 나를 도닥여주며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고 나의 계곡을 일어서서 내 앞에 펼쳐진 땅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광야길을 하루하루 무럭무럭 하루하루 또박또박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평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대.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그 다윗이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던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전엔 딴 데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여호와가 인도하시니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목자 됐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녀야 돼서 들판에 가서 숨었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기거해야 그래서 목숨을 구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다윗이.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돼가지고 저녁 때 왕궁을 보니까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누구냐 데려와라. 그리고 하룻밤 지내잖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름이 밧세바야. 남편도 있어, 우리아야. 근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네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쟁터에 있는 남편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굉장히 그 배려를 하는 것처럼 하룻밤 집에 들어가서 자고 오느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잡니까? 안 갑니다. 그러고 안 들어가요. 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요. 장군에게 명령하잖아요. 최전선에 서서 죽게 해. 그리고 자기는 밧세바하고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보면서 책망하십니다. 너 그거 죄다. 너 죄인이다. 너 그래서 너 집안에 재앙을 입을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때 회개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줘. 그렇지만 너가 잘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이 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 다윗 후반부에 그걸 고스란히 자기 책임을 다 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사망의 골짜기 지났어요. 다윗도 음침한 골짜기 지났어. 근데 그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그 골짜기에 빠져 있더라도 자기를 너무 절망 속에만 보지 않아. 자기를 희망, 소망 가운데 봐. 그 골짜기에 있더라도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언제 내가 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땅으로 나갈 것이라는 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해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 계곡에서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광야길을 열어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잡초밭을 지나고요. 잡초와 화초밭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화초가 있는 곳을 지나. 그러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요.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다윗을 잡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살아가다 실수해. 살아가다 실패해.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해. 그래서 막 비난받고요. 그래서 책임 추궁 당하고요. 그래서 욕먹고 저주받고 그런 내가 있더라도 그런 내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는 나에게 소망의 대상이다. 너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계곡 속에 활짝 퍼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잡아주는 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내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내 딸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성령교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이 성령교회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는 손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넓은 땅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